예, 요인물을 다 받으셔야겠습니다. 성경 읽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암송까지 겁나죠. 어이구, 읽기만 해도 다행인데 암송하래. 암송. 예. 근데 암송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예. 제가 이렇게 암송을 하면 사람들은 제가 아주 젊었을 때나 또는 어렸을 때부터 암송을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저도 60 넘어서 암송 시작했어요. 60 넘어서. 예. 근데 하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암송은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도 시작할 수 있어요. 암송은. 예. 왜 그러냐고 하면 암송은 기억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암송은 머리 좋은 사람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암송은 훈련이에요. 훈련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멍텅구리도 할 수 있어요. 훈련하면. 이 운동을 시작한 분이 한국에서 박정면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아주 심각하게 저는 암송 못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요. 나는 머리가 나쁩니다 하는 사람은 손들으라고 그래요. 다 손들어요. 근데 또 나는 돌대가리입니다 하는 사람은 손들으라 해도 암송하기 싫으니까 다 손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을 쓰래요. 돌대가리들은 일을 쓰라니까 일어나니까 축하합니다 그래요. 야, 참 유망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리둥절 왜래요? 돌에다 새기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축하한대요. 그렇잖아요. 돌에다 새기면 절대 안 없어지죠. 근데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제 친구 하나가 머리가 좋아요. 저건 한 번 읽으면 외워요. 그 사람은 제주도 사람인데 제주도 법과대학을 나왔어요. 서울에 와서 저하고 사귀어서 중앙도서관에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시험 예상 문제, 여러분들 고시하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예상 문제 가지고 씨름해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예상 문제들 인포메이션 얻어가지고 하는데 그 해에 이제 예상 문제가 상법이 몇 달 전에 선택 과목이었던 게 필수 과목으로 바꿔졌어요. 다들 당황했어요. 그 때문에도 한국 상법이 없었어요. 일본 상법을 번역해서 쓸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황했죠. 상법이 필수 과목으로 되니까. 그래서 중앙도서관에서 뒤지니까 일본 책이 나와요. 일본 고등고시에 문제집이 나와요. 그 예상 문제를 원래 모든 과목에 2문제씩 나와요. 형법도 2문제, 상법 다 2문제씩. 이게 상법도 2문제 나올 거라고. 그래서 우리들이 몇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고시원 교수들 학교에서 이 고시원이 공부할 때 뭘 강조했나 그걸 모집을 했어요. 2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떨어진다. 이 2문제만 공부하자. 아주 공부했는데 그 일본 말 책에 일본 고시에 출제됐던 문제예요. 그리고 모범 답안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걸 3사람이 같이 외웠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시험을 봤어요. 그 2문제가 나왔어요. 이야,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가지고는 이제 나왔는데 그 사람이 저대로 막 찾아와서 아니 형, 나 고시 떨어져도 좋아. 그래요. 왜? 이렇게 통쾌한 시험을 처음 봤대요. 잘 썼어? 나 모범 답안 한 자도 안 빼놓고 다 뺏겼대요. 그대로 써놓고 나왔대요.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우리는 내용만 기억이 썼는데 그 사람은 한 자도 안 빼놓고 그대로 썼대요. 그래서 그 해 상법 수석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고시 합격하면 이제 사법대학원에서 2년 훈련받아. 했더니 상법 교수가 서동각 교수인데 그분이 김군
성법 공부 많이 했구만. 진리들이 안 했거든요. 그 두 문제만 외웠는데 1등이니까. 이거 죄송해요. 이 사람은 자네가 수석이야.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가서 만났어요. 나 안혜영 목사 생활이 부러워. 그래. 왜? 판사가 이런 것 같으면 안 했어. 너무 무미건조하대요, 삶이. 나 괜히 했어. 그러더라고요. 참 재미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머리 좋은 사람이 있어요. 예. 머리 좋은 사람이 있는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성경 암송 못해요. 금방 외워요. 금방 잊어버려요. 머리 좋은 사람의 특색이에요, 그게. 머리 좋은 사람은 자기 머리를 믿어요. 절대 훈련 안 해요. 탁탁 그냥 외우니까. 그 다음 한참 지나가면 다 없어져요. 근데 머리 나쁜 사람은, 내가 머리가 나쁘다는 사람은 막 해요. 자꾸 해요. 자꾸. 진짜 새겨져요. 그 사람은 오래 가요. 한 번에. 외울 때는 힘들어도 외우면 오래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인 어른들도 그래서 이게 가능해요. 자꾸 하면 새겨져요. 우리 머리도 자꾸 쪼면 여기 새겨져요. 통독을 외우는 분이 계속 읽으면요, 그게 남아요. 더군다나 성경은요, 이야기예요. 성경책 보세요. 거의 이야기예요. 이야기 듣고 또 듣고 또 듣고면 다 외워요. 암송을 하면 못하지만 내용은 다 돌아버려요. 그럼 그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 나한테 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무슨 일 할 때 내용이 생각나요.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암송은 중요한 성구들을 외울 필요가 있어요. 참 유익해요.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암송을 하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장로님 명령인 게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자료 보십시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성경 암송의 원리가 있어요. 성경 암송의 원리. 거기 보면 1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경 암송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기억하라가 무슨 말이에요? 암송하라, 암송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자, 거기 성경 신명기 6장 6절로 7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마음에 새기라. 기억하라, 암송하라 같은 말이에요. 암송해야 그게 새겨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잠언 3장 3절 시작. 인자야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몸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것도 역시 또 그것도 암송을 하는 명령이에요. 에스겔서 3장 3절 시작.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 필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길은 오직 하나예요. 그분의 말씀을 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품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품는 것이 예수님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바꿔서 우리가 해봐요. 거기 마음이라는 말을 말씀으로 바꿉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말씀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말씀을 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거기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을 품는 건 말씀 품어야 돼요. 예수님 마음 품어야지. 어떻게 품어져요? 그분 말씀 품어야지 품어지는 것이죠. 그분 말씀을 품으면 예수님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과 말씀, 예수님과 말씀을 하나로 해요. 똑같아요. 예,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막 사모해요. 기도할 때도 주여 성령 충만, 성령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 말씀 충만 이 기도는 안 해요, 늘. 근데 말씀 충만이 먼저예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그 말은 성령 충만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 충만이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강조하느라고 되풀이하고 있는데 단어를 바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인류 문학인이에요. 문학가들은 같은 표현을 할 때 단어를 바꿔요. 되풀이 안 해요. 같은 말을 두 번, 세 번 쓰다 보면 문학적으로 실력이 없는 사람이 바꿔서 얘기하면 훨씬 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시편에는 찬송하라, 찬양하라, 송축하라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도 바꿔서 써요. 예, 이게 문학의 맛이에요. 문학의 맛.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자꾸 하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가실 곧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그래요. 말씀 충만이에요. 내용이 똑같아요. 찬양, 감사, 겸손이 두 개가 똑같아요. 그런데 말씀 충만이 먼저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 없이는 성령이 일 안 하셔요. 진리를 만나야 성령은 일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은 가만히 계셔요.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어요. 그분 여기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고 얼마나 든든해요. 내 안에 말씀이 와야 그 성령이 일하셔요. 성령은 말씀에 집행하는 게 사명이에요. 이게 동정녀 탄생 성령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이사야서에서 명령했어요. 동정녀 탄생한다. 성령이 하셔요. 이게 마리아에게 선사가 뭐래요? 내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거라 그러잖아요. 예. 성령이 집행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수면에 운행하던 성령이 막 가서 빛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수면에 운행한다. 하나님의 영이 신이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떨어지면 즉각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죠. 그런데 사람들이 귀신의 왕을 빙자해 쏘는다고 그래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죠. 예수님이 귀신 쫓는 것도 예수님 명령해요. 그럼 성령이 가서 하시는 거예요. 참. 다 그 삼위일체가 하신 일이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성령이 가서 일하셔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성령은 가만히 계셔요. 예, 우리 안에 말씀을 모신다는 거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도 내가 말씀 없으면 성령이 일 안 하셔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도 말씀 소홀히 하면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구원받으면 천당은 가요. 그런데 우리가 천당 갈 때 얼마나 긴 세월. 지금은 100세 시대예요. 제가 양로원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처음에는 100세 한 사람이 있었어요. 100세. 아주 그냥 그 양로원에서 자랑거리였어요. 건강하셔요. 일본말 잘하시지, 영어 잘하시지, 우리말 잘하시지. 일제때 사람이거든. 아주 일본말을 유창하게 잘하는데 영어도 잘하셔요. 막 미국 애국가를 막 하나도 빼는 저거 영어로 불러서 아주 양로원에서 아주 인기가 있어요. 지금은 10명도 넘어요.
이제 100세 넘었다고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지금요 80세에 돌아가시면 너무 일찍 가신다 그래요. 90세에서 가면 뭐 그런 대로 그래요. 100세에 가면 살 만큼 살았네 그래요. 지금 저 죽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일찍 갔다 올 것 같아요. 제가 지금 81살이거든요. 그러면 일찍 갔다 올 것 같아. 예. 야, 오래 살아요. 사람들 참 오래 살아요. 예. 근데 그 긴긴 동안에 말씀 없이 어떻게 그렇게 재미없게 신앙생활을 할래요?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재미가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간직하는 방법이 그게 암송이에요. 암송. 자, 두 번째 보십시다. 2번 시작. 성경 암송은 말씀을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묵상함으로써만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막 억지로 하려면 힘들어요.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쉽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늘 사랑하고 묵상하고 하는 분들이 이걸 더 쉽게 잘해요. 그래서 말씀이 암송이 저도 이렇게 암송을 하는데 이렇게 집회할 때에 시범을 해요. 암송을. 근데 어떤 때 맥혀요. 참 미안해요. 이거 암송한다고 시범으로 와서 확 맥힌다고요. 그러면 참 죄송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거 좀 안 맥히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세요.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니까요. 근데 어떤 저 선배님이 그래, 이암성 선배님이 그 사람은 그 양반은 4,000절 외워요. 4,000절 많이 외우시죠. 그러니까 장충 취입관 이런 데서 집회를 해요. 한 3, 4천 명 모이기도 하고. 그때 이분이 암송 시범을 해야 돼. 확 맥혀가지고 사람들한테 웃긴다고요. 이제 나와서 못하니까 이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주님 왜 저 오늘 망신시켰어요? 잘 나가다고요. 오늘 제가 맥혀요. 잘 나갔어요. 다른 때는. 근데 제일 많이 모인 데서 맥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으시는 것 같아들여 자기 느낌에 야 맥히는 게 은혜다 그러시더래요. 네가 한 번 외우고 안 맥히면 내 말 묵상 안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잊어버릴까 봐 또 묵상하고 또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대. 알았어요. 이게 망신시켜도 괜찮아요. 받아들였다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받아들여요. 어떤 때 안 돼요 진짜. 어떤 때는 그냥 확 맥혀요. 심지어 마태복음 1장 이 1절도 어떤 때 맥힌다니까요. 그건 내가 1000번도 더 외웠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딱 그냥 마태복음 암송으로 나오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게 가만히 있으니까 그때 박정명 목사님 집회 때인데 목사님 빨리 하세요. 안 나요 생각이. 참 우리 머리라는 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문제없이 하는 것도 막힐 때가 있는데 이제 내가 나중에 그걸 도와주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맥혔을 때 실망하지 마세요. 필요할 때는 알려주셔요. 그래서 참 그게 그 경험을 제가 하면서 암송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누가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예.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제가 너무 좋아하고 수없이 경험을 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라 그래요. 그분이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해주셔요. 내가 일단 외우고 있으면 기가 막혀요. 예. 그래서 어떤 때
생각나게 안 할 때는 저더러 더 묵상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도 몇백 번 외웠죠. 근데 어떤 때 맥혀요. 그런데 꼭 이렇게 또 해결해 주셔요. 근데 이 말씀 제가 100% 믿고요. 꼭 필요한 때, 특별히 설교할 때 딱 무슨 말씀을 인용하고 싶은데 알려주셔요. 정확하게 외우게 해주셔요. 아, 이렇게 필요한 때는 척척 해주시오.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때 성경 할 때요, 못 외울 때 있어요. 근데 필요할 때는 또 다 알려주셔요. 이렇게. 그래서 많이 인용을 해요. 자신 있게 그냥 해요. 그 밀어주시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암송을 하세요. 그리고 암송을 하면은 이렇게 발표할 때도 있지만 그 암송이 내 피와 살이 돼요. 그 말씀이 내 인격화돼요. 내면화돼요. 체질화돼요. 나하고 하나가 돼요. 암송을 하면 말씀이 나와 하나가 돼버려요. 그래서 암송을 많이 하면 성경적 체질이 돼버려요. 그 사람이. 말씀이 체질화돼요. 체질화되면 사람들은 다 하기가 쉬워요. 이질화되면 힘들어요. 말씀하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려운 건 그 말씀이 나하고 이질이 달라요. 그래서 못해요. 어려워요. 제가 한번 이 성경 통독 광고 낼 때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성경이 왜 재미가 없는가? 성경 막 무슨 막 소설책처럼 재밌어서 읽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재미가 없는가? 재미없게 읽어요. 우리가 읽기를 졸리게 읽어요. 또 그나마도. 그래서 성경 딱 보면 코골아요. 그래서 참 많으면 우리 어머니들이 성경책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럼 몇 절 읽으면 벌써 코골아요. 재미없게 읽어요. 이 성경 통독 방법이 재미있게 읽는 방법이에요. 안 졸려요. 잡념 안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성경이 어려운가? 성경 어렵죠? 쉽다고 하는 분들 없더라고요. 성경 어렵다고 그래요. 전체를 모르니까 어려워요. 이 성경 통독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전체를 알면 쉬워요.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도와줘요. 해석을. 전체를 아는 사람들은 벌써 문제 되면 딱 관계되는 성경 뜯어내요. 그게 답이에요. 아주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왜 성경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성경이 체질화 안 돼서 그래요. 이질이에요. 성경하고 달라요. 세계가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그런데 이 암송을 통해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성경과 나가 하나. 그러면 순종하기가 쉬워져요. 성경이 나와 동질이 되면, 동질이니까 쉽잖아요. 예, 자연스럽게 성경대로 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질이면요, 큰맘 먹여야 순종해요. 보통은 못해요. 큰맘 먹여야 돼요. 예, 그게 얼마나 괴로워요. 그리고 순종하면서도 기쁨도 없어요. 나하고 이질이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지. 이게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어요. 근데 동질이면 재밌어요. 예, 하면 기쁨이 와요. 예, 그래서 이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지금 저희가 중요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넘어가십시다. 거기 3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암송한 말씀은 잊을 수는 있으나 잃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아까 우리가 했죠. 예, 성경은 일단 여기 들어오면 빠져나가진 않아요. 여기 있어요. 근데 생각이 안 나요. 근데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해주셔요. 우리가 컴퓨터에다 입력하죠. 그러면 안 나가요. 거기 있어요. 그런데 초보자들은 입력해놓고 꺼낼 걸 잘 몰라가지고 못 꺼낼 수도 있어요. 예.
이제 그런 초보자는 그 있어요, 그 속에. 예. 우리가 컴퓨터보다는 몇백 배기 발달된 기기 컴퓨터 이게 이 속에 들어오면은 그냥 안 빠져나가요. 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들어오면은. 근데 이제 끄집어내는 훈련을 해. 그게 암송이. 끄집어내는 훈련. 예.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 14장 26절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백그라운드가 있다고요. 예, 믿는 데가 있어요. 우리는 그분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암송하다가 자꾸 잊어보면 아이고 내 팔자에 무슨 암송이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 남아있다는 걸 믿으세요. 우리 안에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번, 큰 2번 보십시다. 성경 암송의 유익 1번 시작.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늘 여기 있으니까 말씀이. 뭐 불이 깜깜해도 그 말씀 묵상할 수 있잖아요. 예, 운전하면서도 어디서든지 묵상할 수가 있죠. 두 번째 시작.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탄한테 시험 받을 때,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사탄이 요하지 뭐라고 하시? 기록되었으리 그러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 딱 그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리라. 딱 물리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모르면 사탄아 잠깐 기다려, 나 성경 찾아볼게. 창피하죠. 그러면 안 되죠. 벌써 사탄이 깔보죠. 웃죠. 딱 때려버려야죠. 그냥. 필요할 때 말씀으로 적극 대응을 하셔야죠. 자, 3번 시작. 수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이에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성부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아, 모세야, 다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만 얘기하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면서 성령, 이제는 성령이 얘기하는 시대인데 성령이 우리하고 얘기하기 위해서 성경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완성됐어요, 이 성경이.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으니 그러죠. 성령께서 기록했다고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이 성경으로 말씀하는 시대예요. 이걸 우리가 꼭 하셔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하지 마세요. 예수님 다 바울에게도 내게도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들으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2장 29절 거기서 7번 똑같은 말이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셨을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7교회 해요. 7교회는 전 세계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는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게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이 책을 통해서 성령이 얘기하셔요.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우리가 말씀 실력만큼 자유로운 거예요. 말씀 실력에서 그만큼 제한돼요. 영어 실력이 없으면 미국 사람들하고 대화가 아주 제한돼요. 비슷한 예예요. 말씀에 풍부한 하나님과 대화가 자유로워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성령님이 필요한 말씀을 떠올리시오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못해요. 하나님 우리 게으름 안 도와줘요. 그거 우리가 해야 돼요. 제가 늘 인용하는 말, 찰리 스탠리 목사님, 훌륭한 것이에요. 그분 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드는 10가지 원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얘기하고 싶을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그렇지 않으면 얘기 안 하신다는 게. 참, 내가 그 책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그 시대님 목사님하고 나하고 아주 그렇게 생각이 똑같은데 내가 또 얼마나 감탄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주님과의 대화가 굉장히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문제 가지고 기도할 때 말씀 주셔요. 다른 거 안 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셔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응답이 어려워요. 물론 비상시에 지금도 뭐 성령의 특별한 방법이 있겠지만 보통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누구의 말? 성령의 말씀 들으라고. 근데 성령은 직접 우리하고 얘기 안 하셔. 자기가 기록한 책으로 얘기해요. 이 속에 있는 말씀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얘기하는 이 방법을 택한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금도 옛날처럼 직접 얘기하신다면 사기꾼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여호와다. 옛날 성부 시대 때도 가짜 선지자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떨면서 하면 그 소가 우리 한국에도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뭐 7명인가 8명 있대요. 거기 사람들이 가요. 그런 사람한테도 모인다고요. 그렇게 속아 넘어간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무슨 성령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성경에 비춰보세요. 틀리면 그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여기 말씀으로 비춰봐요. 근데 이 말씀 모르면 속아요. 그럴듯하게도 또 이 귀신도 이 말씀이 있으면 딱 사탄아 물러가라 뭐 그만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손 못 대요. 성경은 사탄이 손 못 대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말세에 사탄이 날뛰어요. 이단이 얼마나 날뛰어요. 여러분 성경 실력 없으면 넘어가요. 이로 무장해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시대예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이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분하고. 저는 얼마나 이 성경 통독하고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많이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유익도 많이 봐요. 사업할 때도 굉장히 유익 많이 봤어요. 제가 좋아한 잠언 3장 6절을 참 좋아해요. 100% 믿어요. 거기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는 하나님이에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요. 근데 무슨 일이 자꾸 있어요. 저의 옆집 사람이 저더러요 자기 집 사래요. 빌딩을. 제가 가게하고 있는데 옛날 장로 때 아니 난 산다고 저 돈 없다고 또 와요. 일주일에 3번씩 와요. 내가 짜증을 내서 그만 오시라고. 또 가요. 기도했어요. 왜 저러죠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잠언 3장 6절 딱 떠올리시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지금 하나님하고 뭐 섭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야 그렇구나. 기도해보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빌딩을 주시는 느낌을 줘요. 저한테. 그 은행에 갔어요. 저 부사장 론 책임자한테 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다 했죠. 그래서 론을 하면 이게 내가 집을 사면 모기지가 얼마 되고 렌트를 내면 얼마예요. 제가 그 집을 사면요 렌트보다는 절반 이상 싸요. 페이먼트가. 그 부사장이 사야겠다 그래요. 근데 내가 돈이 없다. 그건 못 사지 그래요. 그래서 당신한테 온 거 아니냐고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랬더니 언제 살래? 오늘 돈 주면 내일 계약할게 그랬죠. 근데 내가 오늘 넣을 테니까 계약을 해요. 그래서 샀어요. 말씀을 잠언 3장 6절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비일비재예요. 그런 일이.
이제 나는 그냥 100% 믿어요. 그 말씀 주시면 그냥. 그러면 돼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위험한 것도 없어요. 말씀이니까. 위험도 없잖아요. 추상적으로 내가 생각을 해도 느낌도 아니고 딱 말씀 가지고 하니까. 아주 참 말씀을 이렇게 채우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암송하면 뭐 더 기가 막히죠. 이거 이 잠언 3장 6절은 제가 오래 암송했던 성경이에요. 그게. 근데 이렇게 딱 그 암송을 떠올려 주셔가지고 제가 유익을 주고, 제가 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에 계속 부흥해요, 교회가. 근데 교회가 적어요. 아니, 주일날이 그냥 버글버글버글해요, 사람들이. 특히 청소년들. 주일학교 아이들만 한 70여 명 되고, 중고등부원에서 한 7, 80명 되고 막 이래요. 그러니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서 기도했어요. 건축하게 해달라고. 근데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그 교회 사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오병이어 떠올려 주셔요. 요한복음 6장. 근데 12제자가, 아니, 어린아이가 도시락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걸 보여줘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축복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12제자가 나오더라고요. 다 큰 광주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 떡을 담더라고요. 그 다음에 70제자가 나오더라고요. 바구니를 들고. 그래서 12광주 돌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2만여 명의 관중을 나눠주더라고요. 3단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병이어 얼마. 그래서 제가 오병이어 발표해서 앞으로 40일 기도, 오병이어 얼마 이상 내는 사람, 이게 채워지면 우리 하나님이 건축하는 걸로 믿겠다고. 40일 안에 채워졌어요. 그 다음에 7광주리 또 금액을 정해서 또 40일 기도 또 채워졌어요. 그 다음에 70바구니 또 얼마 정했어요. 40일 기도. 여기 얼마요? 120일 기도했어요. 다 채워졌어요. 그래서 지었어요. 한 푼 없는 데 시작해가지고 오병이어 방법으로 청소년 선교회관이라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체육관이 있고 영어 예배당이 있고 클래스룸이 있고. 우리가 땅이 한 5회가 되니까. 그게 하나님 성경 가지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이런 3단계로 5천 명을 먹이라고 그림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예. 뭐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 제가 목회 그만둘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제가 65세가 넘으니까 굉장히 목회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막 액티브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일을 하는데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아, 젊은 목사님이 와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 우리 교단 법이 70세 은퇴인데 제가 지금 65세네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은퇴하겠어요. 65세 되면 은퇴할 수 있거든요. 대답을 안 하셔요. 그래서 그냥 했죠. 68세가 됐어요. 또 기도했죠. 대답 안 하셔요. 70세가 됐어요. 69세가 또 대답 안 하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람이 만든 법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만드는 법이 우리 총회 법입니다. 그건 70세가 은퇴 나이입니다. 저 이 법대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일방적으로 통고했어요. 대답 안 하셔요. 예, 그러면 법대로 하겠습니다. 그 법 만들 때 우리가 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0세 되더니 5월 달에 나 금년 말로 은퇴한다 공포를 해버렸죠. 그리고 청비위원회 구성해가지고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가 설교하고 강단에서 내려왔죠. 이건 성경에서 직접 얘기는 아니지만 사람이 만든 법도 다 하나님이 섭리한 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은퇴했더니 그 다음에 은퇴 후에 뭐 할까요? 그랬더니 너 훈련한 거 하라 그러더라고요. 저 23년 동안 성령 통독 훈련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은퇴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예, 지금까지 10년 넘었어요. 이제 제가 2007년에 은퇴했으니까 예, 이제 11년째 들어가네요. 예, 근데 너무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말씀 운동을 하니까 너무 좋아하셔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 사역 못하게 되면 불러가세요 부탁했어요. 하나님한테. 이거 안 하면 제가 할 거 없잖아요. 이제 가야지 뭐. 그래서 저 이거 못하게 되면 불러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제 나이에 비해서 제가 건강합니다. 제 나이에 비해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덜 늙는 것 같아요. 예, 다들 보기보다는 제가 나이가 많다고 그래요. 보기는 그렇게 안 보인대요. 그래요 여러분? 예, 제가 81이라면 다들 놀래요. 맞아요? 내가 착각하는가요? 예, 여러분 이렇게 지금은 성경으로 말씀하던 시대예요. 성경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대화가 자유로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답답해요. 답답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네.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내 말을 기도하면 듣나 안 듣나, 참 답답해요.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여기가 비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예. 아주 중요해요. 예, 이번에 여기 성경통도 오신 분들 아주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아주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4번이죠. 5번 시작.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확신을 좀. 이게 우리가 얘기할 때 성경 말씀을 이렇게 탁탁 우리가 암송해서 얘기하면요, 듣는 사람이 굉장히 확신이 있어요. 예. 보고 읽어주는 것보다는 달라요, 효과가. 예, 그 다음에 6번 시작. 성경적 사고를 확신시켜 줍니다. 말씀이 여기 늘 있으니까 성경적 생각을 하게 돼요. 그분의 영향을 받으니까 늘 간직하고 있으니까. 자, 그 뒷면 보십시다. 7번 시작. 성경적으로 행동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첫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성경대로 살도록 감동을 줘요. 시편 40편 8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져요. 여기 있으니까 말씀이. 자, 두 번째, 의지. 시편 119편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요. 의지가. 그 다음에 능력. 자, 시편 37절 31 시작.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어요. 내가 여기 말씀이 있으니까 성령의 이름은 진리의 영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 가운데 진리가 같이 계셔요. 저 성령이. 그래서 나에게 힘을 줘요. 능력을. 그 말씀을 지켜나가도록.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암송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동하기가 쉬워지죠. 자, 그 다음에 자, 8번 시작. 믿음을 지식적으로 촉진시켜 줍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계속 듣고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거든요.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스트롱해지죠. 계속 듣고 있으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십시다. 9번 시작. 늙도록 기억력을 증진시켜주며 치매를 예방하여 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길을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으리라. 제가 생각해도요, 암송 훈련하다 보니까 치매는 안 걸릴 것 같아요. 치매 참 비참해요. 치매 아주 비참합니다. 병 중에 제일 고약한 병이에요. 그런데 왜 안 걸릴까 전제가 믿어지는군이 암송의 뇌의 이 운동이 대단해요.
이 침이 다 뇌작용이거든요. 얼마나 강해지는지 몰라요, 뇌가. 암송을 하면 막. 여러분, 암송 한 서너 시간 해보세요. 배고파요, 밥 먹어야 돼요. 근데 어떤 의사가 신문에 보니까 육체적 에너지와 이 정신적 뇌의 에너지가 6대 1이래요. 육체 노동보다 에너지가 6배가 더 들어간대요. 머리 쓰는 게. 그래서 그 교수들이 강의하고 나와서 밥 먹어야 돼요. 밥 먹어야 돼요. 우리도 지금 우리 강사님들이요, 내가 보니까 참 많이 먹어요. 막 우리 사모님이 막 얼마나 공급을 다 먹어요, 그냥. 그렇게 해야 돼, 이거 해야 돼요. 배고파요. 이 정신 노동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사모님이 어떻게 그걸 아시고 막 먹이는지 너무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 걸리고, 제가 정신과의사한테 물었더니 최고로 좋은 방법이 암송이. 치매 방지 최고로 좋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매 예방으로라도 하세요. 치매가 얼마나 무서운 건요. 그 제 선배 목사님이, 사모님이 딸만 넷이에요. 농촌교회 목회하면서 가난하니까 딸들 어떻게 가르쳐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바느질을 했어요. 그리고 돼지를 길렀어요. 가지고 딸 넷을 다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큰 딸이 간호사예요. LA 살아요. LA 사는데 아버지는 몇 해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어요. 근데 처음에는 양로원에, 제가 나가는 양로원에 계셔요. 저를 잘 알아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얼마 후에 가니까 누구시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딸이 이제 어머니 뵈러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 하고 막 너무 자기들을 그렇게 애써서 기르는 어머니니까 반가워서 당신 누구야? 이러네. 딸이 주저앉아가지고 얼마나 통곡했는지 몰라요. 어머니를 잃어버린 거야, 이제. 전혀 몰라 봐요. 그리고는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안 와요. 알았을 때부터는 어머니. 참 비참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여러분, 이거 하셔서 노년에 절대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좋고 은혜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권면합니다. 많이 욕심 부리지 마세요. 많이 부리지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간이 다 돼가네요. 그 다음에 성경 암송 훈련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1번이 청결한 마음을 유지. 여러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우리 마음이 죄로 인해서 지금 회개도 안 하고 번민하고 있다거나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안 들어와요. 말씀 안 들어옵니다. 암송이 되지를 않아요.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송을 하면 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정결하게. 두 번째, 성경 통독을 꾸준히 하십시오. 성경 통독을 많이 하면요, 내용이 다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다 훈련해서 다 가져오면 돼요. 벌써 내용은 다 들어와 있으니까 훨씬 쉬워요. 통독하는 사람들이 암송하기 훨씬 쉬워요. 3번, 암송하는 성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 여러분, 텔레비 켜놓고 암송하지 마세요. 절대 못합니다. 그렇게 암송이 쉬운 게 아닙니다. 집중해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하면서 하지 마세요. 딱 암송할 때는 암송만 하세요. 그래야 돼요. 그 대신 여러분, 운전하면서는 새로운 암송하지 마세요. 암송한 걸 복습하는 거 되지만 새로는 하지 마세요. 제가요, 큰일 날 뻔했어요. 암송을 이렇게 하면서 운전하다가 집중하니까 빨간불이 안 보여요. 막 지나가요, 그냥. 한 서너 번 그랬어요. 6거리인데 빵빵빵 막 보니까 나 혼자 막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빨간불인데 그냥. 이러다가는 교통사고 나가겠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앞차 받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암송은 운전하면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집중을 해야 돼요. 암송은 아주 집중해요. 이렇게 뭐 텔레비, 라디오 틀어놓고 좀 마세요. 거기만 막 완전히 집중하셔서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3번 먼저 4번 먼저 말씀을 마음속 제 경험이에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든 모르지만 처음부터 소리내서 외우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 내가 내 안에 들어들어 외울 때까지는 속으로만 했어요. 그 다음에 외운 뒤에는 5번 암송한 말씀 소리내요. 혀로 암송하십시오. 이제 암송이 들어오면 이제 소리내세요. 그때부터는 소리내요. 아까 내가 우리 강사님한테 얘기했지만 이 소리내면서 이렇게 하니까 혀가 훈련이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24년 하잖아요. 성도 혀가 얼마나 훈련이 잘 되는지 몰라요. 고위명사가 가면요 첫 대가리 가면 지가 가요. 내 눈이 안 갔는데 가버리더라고요. 훈련이 돼서 혀가 아마 우리 목사님 느낄 거야. 안 틀리지 않아요. 그래도 눈으로 안 봤는데 안 틀리고 얘가 가요. 혀의 훈련이 암송은 정말 최종적으로는 혀로 해요. 그래서 소리내서 안 하면 암송 나중에 가면 안 나와요. 혀를 훈련시켜야 돼요. 더군다나 비슷한 단어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거 절대 구별 못해요. 혀가 훈련 안 되면. 혀가 훈련되면 거기 가면 가라사대 여기 가면 이르시되 저기 가면 말씀하시되 잘 찾아요 지금. 예. 근데 혀 잘못 훈련 못 시키면 욕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인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욕만 해가지고 못 고쳐요. 못 고쳐요. 이렇게 막 쌍말을 잘해요. 지금 나이가 70인데 지금도 잘해요. 그래서 집사 임명을 절대 안 받아요. 자기 욕 못 고친다고. 집사가 욕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예,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처음 암송할 때 틀리게 암송하나 자꾸 보세요. 틀리게 암송해서 혀가 길리면 고치기는 암송하기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자꾸 이렇게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바르게 암송하도록. 그 다음에 5번 암송한 말씀, 6번 소리내어 혀로 반복 암송해 뇌 속에. 이제 암송하고 다음에 혀로 암송하면서 그때부터 새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뇌에다가.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새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암송했는데 이게 마음에 들어왔어요. 여기다 이제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게 다 외웠다고 끝났다 절대 그건 안 돼요. 그 다음에 안 나와요. 새겨야 돼요. 계속 해야 돼. 막 계속 한다는 건 새기는 거 작업이에요. 그래서 계속 해야 돼요. 그 다음에 7번 처음 암송할 때 정확하게 암송.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잘못하면 고치기가 더 힘들다는 것. 8번 혼돈된 말의 문구는 잘못 습관하게 되기 전에 바로 고치십시오. 이렇게 비슷한 거 애매한 거 철저하게 잡으세요. 그것도 적당히 하면 나중에 분별 못해요. 그 다음에 9번 가끔 두 사람 짝을 지어서 서로 점검하면서 훈련합시다. 부부간에 암송 같이 하면 제일 좋아요. 서로 점검해 주니까. 그렇게 해서 나 할게 봐줘. 그러면 틀린 거 이거 틀리게 했어. 그런데 자기 혼자 하면 다 맞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위험해요. 자, 그 다음에 10번 시작. 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성경을 보지 말고 훈련합시다. 이게 우리가 이제 암송하다가 좀 잊어먹지 않아요? 그럼 바로 성경 본다고. 그러면 안 늘어요. 꼬집어내는 노력을 해야 돼요. 꼬집어 여기 들어있으니까 지금 들어있으니까 막 애를 써야 돼요. 그러다 탁 나오면요 그만큼 훈련돼요. 그 훈련도 해야 돼요. 그래서 막 정 안 되면 그때 보세요. 막 금방 보면 안 늘어요. 늘질 않아요. 자꾸 보고만 싶지. 그래서 뗄 수 있으면 안 보고 일단 들어오면 안 보고 훈련을 해야 돼요. 아주 정 생각 안 날 때만 보는 걸로. 그 다음에 11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원리를 따르십시오. 어떤 분들은 한 절 이거 답답하게 그냥 장으로 외우자. 그래서 한 장을 다 읽어요. 읽어요. 그러지 마세요. 어림도 없어요. 한 절도요 완벽하게 해도 그 다음에 쫓겨나가 또 잊어버려요. 한 장 절대 못해요. 언제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한 발 한 발 이렇게 점령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참 외우기 쉬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문제 없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넘어가지 마세요. 그것도 하세요. 거기 넘어가면 이제 또 혼돈돼요. 이제 어떻게 혼돈되는 거니? 그 다음에는 태초에
하나님 일을 하나님이 태초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제 훈련이 이제 덜 돼가지고 혀가 그 다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냐 이렇게 또 엉뚱한 소리도 하고 그러니까 그 한 절도 철저하게 넘어가세요. 그저 그냥 창세기 1장 하면 태초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올 것 같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아니에요. 태초예요. 그 태초를 강조하는 거예요. 태초를. 예. 이런 것들 차곡차곡 서둘리지 마세요. 암송하다 보니 사람이 굉장히 침착해져요. 서두르는 사람 못해요. 침착해져요. 따곡따곡 가야 돼. 그러면서 이제 점점 100절, 200절 막 올라가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12번 드문드문 한 번에 많은 분량을 암송하지 말고 수시로 조금씩 암송합시다. 어떤 분들은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암송만 할래 막 하루 종일 해요. 한 달쯤 쉬어요. 그 말처먹고요. 매일 조금씩 하세요. 매일 수시로 하세요.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을 한꺼번에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 지속적으로 하는 게 훈련이지. 그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13번 암송 성구를 수첩이나 종이에 써서 가지고 다니며 암송하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대복음을 이렇게 쪽복음을 가지고 다녀요.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이거 보면서 해요. 늘 가지고 다니게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보느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냥 적어서도 가지고 되고, 쪽복음을 사가지고 가지고 되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늘 들고 해서 수시로 봐요. 자, 그 다음에 14번 모든 짜투리 시간을 암송에 사용하십시오. 저는요, 제 집사람이 가끔 이제 쇼핑을 가자고 그래요. 그럼 가면은 이제 같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다른 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는데 한 가지 사러 가면 그것만 딱 사가지고 나오는 법이 없어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그래서 보니까 여자분들은 쇼핑을 엔조이 하시더라고. 즐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딱 시장에 가면은 다녀와. 전 차에 앉아서 암송해요. 그러면 1시간이 상관없어. 암송하니까 아주 좋아요. 짜증도 안 나요. 그리고 어디서 약속했어요. 친구하고. 이 친구가 안 나타나요. 암송해요. 괜찮아요. 이 친구가 나한테 암송 기회 주는구나. 그만 친구를 와서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나 암송했어 그동안에. 짜증도 안 나요. 딱 이렇게 이용하니까. 그런 시간. 화장실에 가서 우두커니 앉았으면 어때? 이런 거 좀 외우지.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도 너무 오래 앉아있대. 그것도 의학적으로 안 좋다고 그러대. 잘못하면 치질 생긴대 또. 근데 어쨌든 전 들고 댕겨요. 짜투리 시간을 다 이용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언제 따로 시간 내서 합니까? 그냥 그 짜투리 시간 전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외워요. 자, 이제 끝내야 되겠네요. 그 밑에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제 제가 잠깐만 하나만 예를 들을게요. 제가 참 장로 시절 때 저를 친아들처럼 사랑했던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17살 때 이북에서 탄신 올람했어요. 식구들하고 어디 가서 만나자고 뿔뿔 해줘 왔는데 다 못 오고 자기 혼자 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남에 와서 결혼하고 아들 하나 낳았어요. 믿음으로 살죠. 근데 그 어른이 나이가 많아서 양로원에 계셨는데 제가 가면 장로님, 그 어른은 장로님 입이 붙어가지고 저 목사라고 안 해요. 저 목사라고 하면 장로님하고 멀어진대요. 장로님이라고 해야 가깝대요, 제가. 그래서 장로님, 그렇게 하라고, 절대로 하라고 하는데, 윌체어를 타고 계시는데, 오시면, 그래, 제가 만나면 시편 23편 제가 외우게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눈물을 쭉 흘리셔야.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렇게 위로받으면서 사셨어요. 시편 23편 하나만 외워도 그렇게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 붙들고 나중에 거의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때는 잘 못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니까 그래도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성경 암송이 참 중요하구나. 그 말씀 붙들고서 여호와는 그러면서 울으셔요. 그분은 나의 목자, 그분 나와 함께 하신다. 시편 하나 가지고 23편 하나 가지고 이렇게 평생을 위로받으면서 사시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이 다음에 참 연로해지시고 무슨 일이 있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암송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버지, 이 말씀 많이 우리 마음에 간직해서 주님과와 대화가 활발하게 하시고 그 어떤 권사님처럼 평생 이 말씀 붙들고 위로받으면서 살다가 호련히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